오늘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성격이 급한 민족도 드물다고 하죠. 외국인들이 10년 정도 걸려서 공사할 양을 한국 사람들은 단 한 3년이면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공기 단축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단축하는 것이 좋겠죠. 그만큼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건물의 견고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건물의 가치는 화려함,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견고함이 아니겠습니까? 삼풍백화점, 그 당시에 굉장히 백화점으로서는 꽤 괜찮은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견고하지 못함으로 그 건물이 주저앉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견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그리고 열정도 사명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전천후 신앙인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심지가 견고했던 베드로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고 어떤 믿음 위에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오리지널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배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필요했습니다. 배 위에서 이제 그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배가 필요했는데 이 배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무척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그러는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너무너무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지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것도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고기도 못 잡았지. 밤새도록 그물질 하다 보니까 무척 피곤한 상태에 있었죠. 예수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의 업을 고기 잡는 일에 거의 평생을 보냈던 이 베드로. 이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뭔 이야기야. 내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아무리 던져봤는데 이상하게 고기들이 다 도망을 갔는지 잡히지를 않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날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늘 찬양처럼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물을 탁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고기가 어디서 이렇게 모였는지 거물 속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거물이 찢어지게 됐어요. 성경을 분명히 보면 찢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옆에서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른 배에다가 막 그 물고기 이제 막 싣느니라고 막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밖에서는 구경거리죠. 야, 저런 일이 있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난생 처음 이런 일을 당하고,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왔지.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예수님의 경외심 앞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덥석 무릎을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 고백이 탁 나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더니 다시 선언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그동안 자기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어부를 그 그물들을 다 내려놓고 배도 그냥 놔둬버리고 누구를 따르느냐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은 연단과 훈련으로 다져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는 그의 거친 성품만큼이나 요동을 쳤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만큼은요, 둘째 가라 하면 싫어할 정도로 첫 번째로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좀 모가 나고 또 가끔씩 튀는 행위도 하고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연단을 시켜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요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옥구슬처럼 만듭니다. 다듬어가지고요. 베드로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훗날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특별히 베드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전설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에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확실함이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부터 뚝 떨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이루어진 것,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일단 첫 번째는 보여주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제자들은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서 예수님께서 직접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 가서 훈련을 시켰냐? 갈릴리 바다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갈릴리 바다로, 그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그랬을까요? 이게 풍랑이 일잖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은 겁니다. 풍랑이 막 불고요. 우리의 삶에는 별 일들이 다 있죠. 어려움도 오고요. 기쁜 일도 있지만은 슬픔의 일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풍랑에 있는 바다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거리로 데려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바다의 그 여정, 성경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풍랑을 만난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는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놓고서 본문을 놓고서 읽으면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14장은 벌써 몇 장 차이예요? 6장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6장 안에는 엄청 많은 이야기가 그 속의 스토리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꽤 세월이 흐르고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주목해서 보아야 하냐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인데, 특별히 베드로,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냐, 처음에 믿었던 그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처음에 신앙 고백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져 가느냐, 이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을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넓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수, 호수인데요,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를 가는데요,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잠을 자시고 제자들은 같이 가는데요, 한참 가다가 가운데 이제 이게 가운데쯤 오면 더 깊어요.
깊어가지고요. 또 바람이요. 그 앞에는 그 상당히 높은 산이 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을 타고 온 이 바람이요. 샥 치면서 가리기 때문에 꽤 풍랑이 세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풍랑이 치는데 막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배멀리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죽을 정도가 된 겁니다.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죽게 되었다고 막 예수님이 왜 주무시냐고 막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막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반대로 하면 큰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풍랑이 일고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그 풍랑의 배 위에 지금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세요. 아니 저 멀리에서 지금 와서 여러분의 빠져가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은 구원의 확신과 부활 신앙으로 더 견고해집니다. 건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요.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자재가 있죠. 콘크리트입니다. 이 콘크리트를 살펴보면 모래, 자갈, 물 그리고 요거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뭘까요? 시멘트. 이 시멘트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굳어지고 견고해집니다. 베드로가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가 담대한 신앙 어느 정도냐?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순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위에 굳게 섰습니다. 그가 이렇게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치 시멘트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과 부활 신앙이에요. 이 두 개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경과 믿음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직접 뭘 목격했기 때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뭘 확신했느냐? 죽어도 산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40일을 계시고 하늘나라에 그대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사는구나. 죽어도 사는 거구나.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종교들에 보면 교주들도 있고요. 믿음의 대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로 갈수록 내세에 대한 것을 꼭 합니다. 내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요,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대한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저 세상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저 세상에 가면 정말 좋은 세상에 있다는 거.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교주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고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전구되는 것이에요. 그의 부활하심,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그가 하신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예를 들면 재림과 그리고 부활, 천국에 가는 것, 이거에 대한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이 그만큼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 베드로는 그 신앙 위에 섰습니다. 그는 깨질 수 없는 정말 심지가 경과 믿음 위에 섰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부활 신앙임을 믿으시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